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이기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온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는가? 또는 석 달 동안 대적의 칼에 쫓기겠는가? 또는 3일 동안 온역이 온 나라에 임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온역이 퍼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벼슬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참회를 했습니다. 악을 행한 것은 나인데 어째서 죄 없는 백성들을 치십니까? 이 백성들의 재앙을 면케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면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실 것이지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유래를 보면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다윗이 정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일부러 사흘길이나 가서 그것에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전부터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탈무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의로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이들이 많았고 동생은 신혼이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죽으면서 두 형제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곳간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아이들도 많아서 생활비가 많이 들고 곡식도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밤중에 몰래 곡식을 형의 곳간에 갖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한편 형은 또 형대로 동생은 신혼에 생활비가 많이 들 텐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몇 가마 동생의 곳간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제는 각각 자기 곳간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곳간이 전혀 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다시 한번 곡식을 더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곡식은 여전히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사흘째 밤에도 다시 곡식을 지고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나르는 순간에 건너편에서 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가까워지자 두 형제는 각각 그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왜 곡식이 줄지 않았나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알고 고마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달이 밝게 비쳐 그 형제의 두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바로 저런 사랑으로 인간을 다스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모리아산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다윗이 범죄한 것을 용서하실 때에도 거기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결국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까지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다윗은 거기에다 달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온역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보좌, 정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 등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이 이 보좌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보좌들 외에 특별한 보좌를 하나 더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의로운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 이상을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화해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서로의 감정이 너무 심하게 상해서 그 계기를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 간단한 편지를 메모와 같이 써놓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오늘은 밖에서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합시다. 오양다방으로 7시까지 나와봐요. 그런데 사실 그 오양다방은 우리가 맨 처음 만난 다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화가 잔뜩 났던 아내가 선뜻 나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7시가 되자 아내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한 잔 시켜서 마시고 첫 데이트 때 갔던 양식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얘기들이 서로 많았지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곳에 나오라고 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알았고 나는 또 아내가 그곳에 제 시간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옛날 데이트 장소에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당신과 싸울 때 막말을 한 것은 다 미안하오. 본심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잘해줄게요. 하는 의미의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풀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부가 첫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부부의 은혜의 보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은혜의 보좌였고 골고다 언덕은 온 인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